고린도전서 제9장입니다. 9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서 해볼까요? 마지막 승리를 향하는 완주. 예, 이 승리를 향하는 완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 신자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해요. 하나는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복싱으로 비유합니다. 이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또 바울의 생의 마지막을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달려간다 이 표현요, 여기서 마라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로마는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물론이고 이 고린도 전 지역에서는 이 스포츠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가 마라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의 달음박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어. 자, 여러분 출발 지점에서는 서로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줄어들고 완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멋지게 출발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사라져버린 시작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은 언론에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주로 출발했겠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그가 또 다른 문제로 언론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추문이랄지 사건이랄지 횡령이랄지 다양한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화려한 출발을 했지만은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결말을 맺는 인생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간증을 할 정도로 뜨거웠고 말이죠. 한때는 교회를 개척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겠지만은 어느 날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또 시험에 들고 때로는 교회 출석마저도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의 출발 지점에서 생각하고 꿈꿨던 것과 같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12월에 말 때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꿈꿨던 대로 달려가는 게 그게 쉽지 않고 유중의 미를 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달려갈 레인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가 달려갈 그런 코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 코스로 달려가고 또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합니다. 이 완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본문 25절 보시면은 자, 우리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어. 여기서 바울이 뭘 강조하죠?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아가지고 죄를 짓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했어요. 이 다른 바퀴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힘쓰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육체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전의 삶은 육체가 원하면 원한 대로 살았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원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익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익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의지적으로 이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해 가지고 말씀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 마라토너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몸을 아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선수들은 운동복도 거의 수영복 수준이에요. 장신구를 다 떼내고 사치움도 없어요.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이 마라토너 같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게 됐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망합니다. 망해요. 운동선수를 보면은 자기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몸과 상관없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더구나 프로 세계에 가면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훈련이에요. 이 절제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유혹에 우리의 눈을 팔면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순례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중요한 것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잖아요. 짐이 많으면은 짐을 위한 여행인지 여행을 위한 짐인지 구분이 안 가요. 높은 산을 등정할 때도 등산객들은 아주 가벼운 물건들만 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거 다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높은 본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들, 쫓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욕심.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이 이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버려요. 이 사막의 교부들도요, 다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그들은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다 덜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을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또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연말에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더 추구하는 삶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를 붙들고 나를 무겁게 만들어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무거운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고 승리를 했던 이유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달려왔는지, 달려오지 못했다면 달려오지 못하게 만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되는가 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나는 계속 속도를 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완주를 하려면은 감당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은 순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건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마음은 소원하겠지만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훈련되지 않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 형태를 가진다면 여러분 결코 완주할 수 없어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다면은 순종할 수 있는 환경,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로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버리는 훈련,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런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서 집에서 해 잡수시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거 다 제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의 독소를 다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 이 수도사들은 자신의 삶을 최소한 일에 매우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사실 단순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걸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에만 맞춘 그런 집요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가질 수 있지만은 가지지 않는 삶. 두 번째는 가지고는 있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꽉 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때로 내 삶에서 빠져나가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사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져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 삶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왜 뭐겠습니까? 이 영혼의 독소들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털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도사적인 영성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잘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때문에 멈추어 서 있었으면 안 돼요.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하고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욕심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날마다 내 몸을 가볍게 하면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 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방향이에요.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짓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향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허공을 치는 거, 그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마라톤과 산책은 달라요, 여러분. 예? 마라톤은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산책은 때로는 다른 길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라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 권투 선수도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둔다면 그는 지고 말 것입니다. 정확한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달할 것이 없어요. 이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이 신앙생활이 뜨겁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 내가 살려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하다면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는 즐거워요. 도달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방랑자는 방황으로 끝나버려요. 아브라함은 조상이 살던 땅을 떠난 순간부터 그 유랑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순례자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때로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었어요. 요셉은 이국의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모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친 후에 광야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타는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끝나게 했어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요. 유랑객으로서 처절한 순간을 맛보면서 동굴에서 광야로 떠돌아다녔어요.
어떤 때는 미친 채 하면서 지는 비참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정확한 목표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차 하면 여러분 목표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자리다툼이나 하고 말이죠. 자신의 입신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허영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말도 안 되는 주제로 가지고 신경을 버리면서 시간을 얼마나 소모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길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방향을 놓치면 방황이 돼버려요. 방황이 돼버려요. 방황이 무엇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도달한 것이 없어요.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아시아 경기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올림픽은 안 그러거든 또. 예. 올림픽 경기에서의 마라톤은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가 바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소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썼어요. 모든 사람의 환호와 함께 황제가 멸류관을 씌워줄 때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이죠. 영광의 순간을 맞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썩을 멸류관과 썩지 않은 멸류관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예? 로마의 황제가 씌워주는 멸류관을 할지라도 그것은 썩는 거예요. 썩 없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헛된 멸류관. 그러나 바울은 썩지 않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허무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성실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셔야 돼요. 그는 모든 것에 정점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헛되다고 말했어요. 예? 돈을 꽤 벌고 출세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저 자신만 위해 살아온 인생은 아쉬움과 회한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단지 해왔다면 그 삶은 허무한 겁니다. 세상의 특징은 허무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보면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왜 내가 옛날에 쓸데없는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는가에 대해서 통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허무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노력과 그 어떤 성취도 헛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질문해 보면 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답을 하더라도 유치한 답일 뿐일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느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이기적인 행복일 뿐일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언제나 끝지점을 그는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를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봐요. 디모데후서,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날에 의의 밀로 예비됐다 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열어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게 바로 바울이 끝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상 8절에서도 그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그가 면류관을 사모했던 것처럼 바울은 표대가 분명한 거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끝 지점에서 완주한 사람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고 있다. 바울은 그냥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질 끝에 주어질 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걷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래 완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로마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금은 공짜가 아니에요. 경기장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꿈만으로도 안 돼요. 왕년에 향수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세월만 보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한때 어떤 것이 한 것 정도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메뚜기도 한 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메뚜기 아니잖아요. 일평생 우리는 구도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고 가셔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어질 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부터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다른 박질을 쳤어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두려움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엄습해 왔던 자신에 대한 통찰, 자기 열심이 도취돼가지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스스로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적격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 일평생 져야 할 짐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내가 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이 말씀을 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예?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목하다 보면은 불행한 결과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누구에 대신해 줄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 예?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적용해갖고 남에게 적용해 버린다면은 그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것은 복싱 용어예요. 복싱 용어.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넣는 것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코너로 몰아넣어서 KO패를 시키는 대상이 바로 누구다고요? 바울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싱은 상대를 정확히 보고 주먹을 날려야 돼요. 그처럼 바울은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칫
내 영혼까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말세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면서 말세라고 우리가 통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남 탓을 많이 합니까? 남에게 적용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다름받기를 하면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잘 다루셔야 돼요. 가는 길이 쉽지 않고 훈련도 쉽지 않지요. 쉬운 훈련은 심각하게 끝나고 말죠. 그러나 우리의 훈련을 억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코스로 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깊은 길이나 야망을 향하는 그런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목표 향해서 달려가 그 길에 완주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께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 이시에서 영화를 싸우니. 이 기도가요 19장 30절에서는 완성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공생을 마치신 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이 사역을 이루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 동안 한 번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내셨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할 레인의 끝까지 다른 바퀴를 해가지고 최후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올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완주자로 서시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승리를 향한 완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